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여호람은 어떤 행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되어져 있죠. 그가 이제 죽었고 다윗성에 함께 장사되어졌다. 즉 다윗의 그 왕가에 속해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다 기록을 하죠.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된 여호람은 장자였고 그의 아우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었고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아들들 모두에게 은금과 보물과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에 이어서 굉장히 그 유다를 번성하게 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나라를 번성하게 했던 아주 태평했고 번성했던 두 왕이 바로 솔로몬과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솔로몬 때의 그 영화로움과 번영을 다시금 재현해낸 왕이에요. 남유다에다가 그렇게 번영을 재현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그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왕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자들을 각각 성읍을 주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은금과 많은 부유함들을 나눠줘서 왕권 다툼 없이 이제 그 다음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르호보암한테 배운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아들들에게 각자에게 많은 은금 패물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각자 성읍을 주어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 왕권 다툼이 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 있어서 이제 그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 아들들이 왕권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서로를 도우면서 잘 지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고 여호람에게는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었다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바램과 다르게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뭔가 왕권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냥 왕으로만 등극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이제 잡았고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진 거죠. 그 후에 그가 하는 게 뭐예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되어져 있죠. 동생들을 다 숙청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 하는 거죠. 동생 중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을까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전부 다 죽이고 또 동생들뿐만 아니라 방백들 중 몇 사람,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이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잔인하고 잔악한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통치 내내 가장 악하다고만 기록되어지는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3대 선왕 중에 하나였고 그 할아버지 아사도 선한 왕으로 인정받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선한 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호람은 아주 잔혹함과 악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평가를 보면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32세의 왕이 돼서 고작 8년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고 악을 행하고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이라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여로보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 여로보암을 잇는 모든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기록을 하죠. 가장 악했던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무엇 때문에 이 지금 여호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이는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는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느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도 똑같은 길로 걷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기록하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기 위해 자녀들 간의 결혼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지금 다윗 가문에 들어와서 여호사밧 집에 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서 그 안에서 그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허무는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 결국 이 아달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피로 번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었고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는 잔혹한 일을 행했고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여호람이 빨리 죽었죠.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그 아들이 또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손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져요. 이 여자가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렇게 다윗 가문을 완전히 다 피로 번복시키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잔혹함을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부인 아달랴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없잖아요. 형제들이 없는데 그 손자들까지 다 죽였으니 다윗 가문이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하는 게 바로 이 아달랴 한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단 한 차례도 선함이 없어요.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했던 르호보암, 그도 선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잔혹한 전쟁을 형제들과 치르려다가 멈춰섰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호람은 선한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또
선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선해도 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 가운데 일관되게 악함만 기록된 게 바로 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내 아달랴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나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예전에 이런 광고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남자는 정말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만큼 남성이 모든 일에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도적인 남성을 누가 만드냐? 여자가 만든다는 거죠. 어머니가 만들고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다고 말해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워요. 또 여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허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책임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어떤 어머니,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며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진다면 그 여인이 가는 곳은 그 집안이 살아요. 그 여인이 가는 곳은 그 어디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 책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꼭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여성 책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늘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자라면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선하지 못하다 하면 또 과감히 끊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아사 왕의 경우 어떠했어요? 물론 그의 결론이 인생의 끝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가 두 차례나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끌었고 두 번째 신앙개혁을 할 때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되어 있죠.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모예요. 할머니예요. 그러나 할머니인 마아가가 태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완전히 폐하는 모습도 아사 왕은 보여줬어요. 이런 것처럼 이 아달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여호람은 철저히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야죠. 옳지 못한 길로 행한다면 비록 자기 아내랄지라도 자기 어머니랄지라도 아들이랄지라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끊어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륜관계를 완전히 끊고 외면하라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런 악한 일에 함께 도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달랴와 함께 그 악한 일에 도모한 이 여호람의 책임, 그리고 이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아달랴의 책임, 이 모두가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늘 깨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와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악한 일에 같이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함께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일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도 모르게 남 험담하는 건 왜 이렇게 재밌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자꾸 보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적하고 악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소한 일부터, 남 험담하는 일부터 악한 자들과 함께 멍해를 뱉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는 묵묵히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남들이 다 하는 일들이라 해도 그게 옳지 못하다고 하면 멈춰서야 돼요. 우리는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남들이 다 하면 악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곁에서 자꾸만 그런 악한 일을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추저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우람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얼마든지 여호람과 아달랴와 그 모두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멸하지 않고 그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완전히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 다윗의 가문을 끊어내려고 한 가운데서도 유모가 그 손자 하나를 간신히 숨겨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숨겨놓고 기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에게로 나중에는 왕위가 이어지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라는 거죠. 이미 죽어도 몇 번은 죽었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여호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죠. 여호람만 이렇게 악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죄를 범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어떤 자기의 이익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여호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는 아니하셨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우리는 여호람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호람이 그냥 무조건 악해만 보인다면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정말 나 자신을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악한 길로 행한 끝에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은 유다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 왕 때에 그들이 점령당하고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람 때에 이들이 배반하고
독립해 나가게 되죠. 특별히 먼저 에돔이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결국 무력으로 다시금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치러 갔다가 그들에게 포위당해 죽을 위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다 이거예요. 에돔이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그러니까 결국 포위돼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간신히 그곳에서 벗어나온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가 그 교만함 속에 내가 가서 무력으로 저들을 꿇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 오히려 반대로 죽을 위기에 놓였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왔지만 에돔은 배반한 거죠. 10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결국에는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가고선 지금까지 역대하가 기록되던 그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은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힘이 약해서 그들이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들도 그들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아달랴 때문에 그의 잔혹함이 드러났고 그의 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자기들을 섬기던 나라들도 배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는 선한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되어지고 악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이 그의 선한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으나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또 오늘로부터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악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우리의 이 신분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을 거두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 주를 찾고 바라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